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과 성막을 지었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40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긴 본문인데요.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본문들만 제가 세 단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35장 4절과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 명령과 백성들의 헌신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막 제작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할 것을 지시하죠. 그리고 드릴 예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즐거이 헌물한 예물의 내역들을 밝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성막 건축자들의 자들을 모집하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유다 지파의 브살렛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각각 은사에 맞도록 그렇게 작업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건립 봉헌한 성막 위에 또 친히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인 이 구름이 나타나면서 회막에 덮이는 장면, 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여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구름의 인도에 따라 머물거나 또 그런 행군한 사실들을 계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서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38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먼저 성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함축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임마누엘의 예표가 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주권과 방식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로 통한 구속 사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뜻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헌신과 화답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과 제작자들의 수고와 헌신은 완전히 다른 이 두 존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강한 상호간의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언약과 상방적인 언약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이러한 상호 신뢰는 신앙인의 강력한 무기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차별되어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제작과 또 완성의 시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제작은 대략 출애굽 제1년 6월 중순에 시작하여서 그해 12월 말경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을 기하여서 성막의 완공과 그리고 사용하기 위한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 아지와 같은 우상 숭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성막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목표로 하고 행군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에 그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한 발짝씩 전진하고 성장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첫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는 재료와 제작은 사람이 직접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 그저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리더자로서 복음만 잘 전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힘써 일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의 합당한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이 아무리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힘써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영적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유다 지파의 베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시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성막을 짓기 위한 남다른 재능이 이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좋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3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사회 각양각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장인, 마스터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분야 안에서 열심히 하고 또 하지 않고 또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는 그러한 귀천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잘하고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과 또한 영적인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이러한 교사 아래에서 또 안에서 또 교육받고 지도받은 이 아이들이 각 분야 안에서 뛰어난 장인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 각양각지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정한 장소, 즉 성소에 거하십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성막을 제작하고 낙성식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이제껏 늘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또 그리고 지성소에 거하시는 성막에 거하시는 성소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켜봄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철저한 정결의식을 행한 뒤에 그제서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성경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책이자 생명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중 가장 크고 보편적인 방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소홀히 하거나 이 성경을 한낱 그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성도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므로 우리의 몸을 늘 죄에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름과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이번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교사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부모들이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대부분 감당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사들은 영적인 부모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죄로부터 보호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교사의 직분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소년부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간략한 의미와 그리고 성막 제작 준비와 완공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밑줄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피와 살이 되고 아이들에게 줄 만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 감동이 오시는 부분들을 밑줄 치시고 메모하셨다가 소그룹 시간 때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링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친구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가스펠 링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펠 소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침반이 나오는데요. 자, 암송 구절을 여러 번 따라 읽게 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79쪽에 있는데요. 이 돌멩이를 오리게 하고 연꽃잎을 피해 말씀 돌멩이를 놓아서 성막으로 향하는 돌다리를 완성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까만색으로 되어진 부분들이 돌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자신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 넘어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로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브살렐하고 오홀리압, 유다지파 브살렐과 또 단지파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실 거란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막 탐험하기. 그림으로 봐서 조금 헷갈리는 게 그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직접 이름을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향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석, 나무, 그리고 기름, 실, 그리고 금이 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로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축하는 이런 부분을 초성을 따라 향품, 기름, 실, 보석, 금, 나무 이렇게 아이들과 빈칸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물상자, 보물상자에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그곳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그림이나 글로서 표현해 보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불편하시고 또 원하시지 않으시고 지시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 있는지 아이들로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어렵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그림이나 글로서 표현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쭉 다 말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중요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또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한 영적으로 잘 터치할 수 있는 팔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